더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만큼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별로 대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굉장하신 분인 것 같지만 사실 대단한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볼품도 없고요. 별로 좋아할 만한 거리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동네 평범한 청년, 30대 전후셨으니까 그냥 동네 평범한 청년 정도. 저쪽 운가이스인가요? 그쪽에 가면은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그 운가이스 동네에 살는 한 30살 정도 되는 청년의 모습이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 정도 청년의 한 2000년 전 조상쯤,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 것 같지만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분이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글을 읽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벌써 나사렛에도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여러 회당들을 다니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려고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앞장 보여주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거지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특별한 존재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우리와 다른 존재로 태어나셨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해주셨던 말인데 공부 잘하시는 분이 계셨답니다. 전국 대입시험에서도 1등을 하셨고 대학교에서도 항상 1등만 하셨고 사시도 1등으로 패스하시고 행시도 1등으로 패스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거가 부족하면 참고서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왜 공부를 못하냐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다 교과서에 나와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왜 이걸 틀릴 수 있냐고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저를 보시면 어떨까요? 쟤는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하고 살까라고 한심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지만 그분 존재가 다른 능력을 가진 육체였다면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고 야단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핑계를 대실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전혀 대단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그냥 성령이 임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령이 온전히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자랑할 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요. 내세울 것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1페이지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아니요. 계속 앞에 놔주시고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들도 있을 겁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지거나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것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죄에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겠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먼 자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진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저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나? 저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나? 여러분들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언제 어디로 쳐들어올 거다 대비하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군대가 가서 대비를 하고 있으면 적들이 꼭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지나갑니다. 그때 공격을 해서 아람 군대가 여러 번을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회의를 하는 중에 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에게 그 정보를 다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와 함께했던 사환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큰일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별로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사환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군대,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한 사람이면 한번 싸워보려고 용기를 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대가 쫓아와서 나를 잡겠다고 합니다. 싸워볼 용기마저 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천사들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든지 보지 못하였든지 상관없이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모두 다 무장 해제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대 중에서 아무도 엘리사를 공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솟아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분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를 나는데 우리가 화를 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화가 내 속에서 솟아나와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감정에 우리는 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갇혀서 눌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에 눌려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자녀의 문제에 갇혀서 눌려서 살아갑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눌려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감정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나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갇혀서 지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실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록된 대로라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추측하기로는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적은 물고기와 그 빵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음식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다음 순간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먹을 것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들을 누르고 있는 것, 너희들의 자유를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있는데 먹을 것을 걱정한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분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하고 우리의 후원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하신 일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하시는 일이 세계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하신 일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포로되었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눌린 자리에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문제와 근심에 눌려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선포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 성령 받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은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포로들을 자유롭게 할 거고, 내가 눈먼 자를 보게 할 거고, 내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성령을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성령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저 본문의 자리 말고 지금 이 성전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전가요? 예,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믿음의 행위,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올해의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개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귀신을 내쫓고 다니시겠습니까? 능력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예,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일을 행하십시오. 이 일은 사명받은 자,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하는 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눌려 있습니까? 그 세상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여러분들이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포로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포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볼 수 있는 상태이며,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 자유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주님께 보여달라고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볼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미 자유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담임 목사직을 제안을 받았을 때, 요르단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생각이 있냐고 제안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 반대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 말고 자유롭게 주님 섬기는 자리, 예, 그런 게 저에게는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기 싫은 거, 예,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게 주님께서 시키신 거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때 내가 하기 싫은 거였다면은 거의 주님의 뜻이 맞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예, 제 영혼 하나 살린 것도 버거운데, 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이유는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모든 책임은 주님께서 지신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가볍습니까? 예, 저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제가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무거운 담임 목사직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거운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운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유하셔도 됩니다. 예,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눌림에서, 세상의 죄악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 성령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어때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 재정에 축복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은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십시오. 이뻐 보이십니까? 이뻐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이뻐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눈으로 보니까 이쁜 사람은 이뻐 보이고요, 미운 사람은 미워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떨까요? 더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한다면 더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 안에서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귀한 사역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역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시며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죄악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염려와 문제 가운데 눌린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더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선포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하는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의 주민들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자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일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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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봄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 우리 삶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어 죽어가는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셨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아직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한데 아직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땅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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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영혼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붙들고 더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선포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둔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또 버거웠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자유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유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이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